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월요일입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한 주간도 또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은 7월 3일 월요일입니다. 사도행전 7장 1절로 16절 제가 읽습니다.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에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낳은 애가 되려니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여드레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이 우리 12조상을 낳으니라.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난을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심에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그때 애굽과 가나안 온 땅에 흉년이 들어 큰 환난이 있을 때에 우리 조상들이 양식이 없는지라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는 말을 듣고 먼저 우리 조상들을 보내고 또 재차 보내매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알려지게 되고 또 요셉의 친족이 바로에게 드러나게 되니라. 요셉이 사람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 야곱을 온 친족 75사람을 청하였더니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 자기와 우리 조상들이 거기서 죽고 세겜으로 옮겨져 아브라함이 세겜 하몰의 자손에게서 은으로 값을 산 무덤에 장사되니라. 아멘. 네, 오늘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사내들인 공회에 이 스데반이 모함을 당해서 끌려갔죠. 돈을 주고 매수한 자들이 지금 모함하여 이 스데반이 그 성전을 헐어버리라고 했다. 율법을 고친다고 했다. 소위 그들이 말하는 신성모독죄로 고발을 한 거예요. 자, 그때 제사장이 일어서 대제사장이 스데반 집사죠. 너가 한 말이 사실이냐? 이렇게 이제 소위 신문을 하는 거예요. 이때 스데반이 일어나서 설교를 하는데 이 설교는 구속사적 설교, 두 번째 내러티브 설교, 세 번째 창세기와 출애굽기와 내용 있는 중심인 설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설교, 복음 설교죠. 그런 설교를 쫙 해나가는데 지금 그 공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아무 말을 못하고 듣고 있어요. 좀 볼게요. 부형들이여, 여러분 부형들이여, 이렇게 시작하죠. 설교의 서문을 그 사람들을 부형들이라고 굉장히 높이고요. 자기가 기독교인으로 집사고 또 초대 공동체 일원이지만은 유대교를 믿는, 그리고 사내들인 공인들 다 같은 우리 민족의 동족이다, 그런 의미죠. 우리 조상 아브라함, 창세기 12장의 이야기입니다. 데라의 세 아들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갈대아 우르에 살았습니다. 갈대아 땅이죠. 오늘 이라크, 메소포타미아 A 지역이죠. 근데 하나님이 그에 나타나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할 땅으로 가라. 창세기 1장 22장 1절로 2절. 이렇게 해서 떠나가서 하란 땅에 와서 머물었습니다. 하란 땅은 오늘의 터키 남부 지역이며 시리아 북부 지역입니다. 여기서 자기 아버지가 그만 세상을 떠나갑니다. 그리고 데라죠. 그리고 형제 하란 하나를 잃어버려요. 그래서 그 아버지 없는 조카 롯을 데리고 하나님이 떠나라. 그래서 유브라데 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옵니다. 유브라데 강을 건너왔다. 강 건너온 자. 그런 의미에서 가나안 사람들이 저 사람 히브리 사람이야, 그렇게 부르는 데서 히브리 민족의 이름을 갖게 됐죠. 그런데 그 땅에 들어왔을 때에 기근이 들어서 애굽 땅에 내려갔어요. 많은 일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올라가라, 올라갔고 아들을 주신다 그랬는데 아들을 안 주셔서 하가를 통하여 이스마엘을 낳고 가정의 풍파가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할례를 주시고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그 소돔 고모라 그돌로멜 전쟁으로 인해서 자기 조카가 포로 잡혀갔는데 막 건져오고 이런 참 우여곡절이 많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100살에 얻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드려라. 22장에 하나님께 드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 여러 번 약속을 하십니다. 12장, 15장, 18장, 22장에 한 국가를 이루게 하시는데 영토를 주고 백성을 주고 주권을 주고 나라를 삼겠다. 그리고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고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아질 것이다. 근데 그 아브라함에게 나라를 세운다고 했는데 그 땅에 한 뼘 땅도 주지 않아. 다만 자기 아내가 죽었을 때 장사 지낼 수 있는 세겜 사람 막벨라 굴, 그건 뭐 한 몇백 평인지 몇천 평인지 모르겠는데 그것만이 소유였고 전혀 소유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삭을 낳았고, 그리고 이삭은 또 아들 둘을 낳았는데 에서와 야곱. 야곱이 또 그 형의 장자권을 뺏고 그리고 축복을 받았는데 거기서 12아들이 태어납니다. 야, 이렇게 해서 12지파가 됐습니다. 근데 그 중에 아들 하나가 있죠. 요셉 11번째 아들인데 그가 형들의 시기를 받아서 애굽에 팔려갔어요. 천신만고 우여곡절 산전수전 다 겪었어요. 백척간도를 걸어가는 그야말로 고통과 환난의 삶을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셔서 꿈 해몽을 잘하게, 결국은 바로의 꿈을 해몽해주고 애굽의 총리가 되어 그 땅에 7년 흉년 풍년 들고 7년 흉년이 들었는데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어서 그 동생을 팔아버린 형들이 곡식 써라 애굽에 날아갔어. 그래서 요셉을 팔아버린 지 22년 만에 그 애굽에 가니까 요셉이 총리가 되어 있어. 그 만나는 과정도 아주 드라마틱하게 그렇게 만나죠. 그렇게 해서 그 요셉의 흉년이 더 길어지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살 수가 없다. 우리 애굽 땅으로 이사를 와라. 그렇게 해서 75명이 애굽으로 집단 이민을 가는데 창세기는 70명이라 그랬고 여기는 75명이라 그랬는데 아마 요셉과 요셉의 자녀들을 포함하여 아마 스데반은 75명으로 말한 것 같아요. 어쨌건 간에 그래서 요셉으로 해서 갔고 거기서 400년을 사는 동안에 이 12지파가 남자만 그 장정 20세에서 50세까지가 60만 명. 그래서 추론하건대 남녀노유 빈을 다 통틀어 200만 명은 좋게 넘을 것이다. 그렇게 추측을 하는데 그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 임금이 일어나서 히브리 민족을 크게 박해할 때 하나님 모세 지도자를 세워서 그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킵니다. 그 극적인 장면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홍해 바다를 갈라주시고 마라의 쓴물을 달게 하시고 아말렉을 승리하게 하시고 또 엘림에 가서 12 우물과 70 종려수를 주시고 또 시내산에서 법궤를 주시고 또 거기서 십계명을 주시고 거기서 또 율법을 주시고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시고 그렇게 해서 그들이 광야 생활 40년을 참 또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민수기서에 나오는 이야기. 결국은 40년간 돌아 이제 모압 평지까지 왔고 모세는 반석을 2번 침으로 하나님께 징벌을 받아 죽고 여호수아가 후계자가 되어 그들이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아이성을 진격하고 가나안 서쪽 동쪽 다 차지하고 하나의 국가를 세웠는데 그 국가가 오늘의 이스라엘이다 이 말이에요. 야, 이제 거기까지 요새 지금 스데반이 설교를 쫙 했습니다. 내일 아침에 나머지 설교가 계속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 사사시대에 걸쳐서 왕정시대를 걸쳐서 또 북이스라엘이 망하는 것과 남유다가 포로 잡혀가는 것과 포로 후에 돌아오는 것과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과 그가 십자가에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는 것과 이런 일련의 구속사적 설교를 착 하고 지금 거기 모여 있는 사내들인 공회 안에 있는 대제사장과 그 장로 이런 사람들이 바로 스데반이 말하는 예수님을 잡아 죽인 자들이 당신들이 죽였어 살아났어 여기까지 가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냥 화가 치밀어가지고 스데반 돌로 쳐 죽이잖아요. 그때 사울이 스데반의 옷을 이제 자기가 증인을 삼아요. 이건 내일 아침에 나오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스데반의 설교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중요한 것은 스데반은 성경을 잘 알고 있었다는 거. 구약 성경을 달달달 꿰고 있었어요. 예, 저도 지금 이 설교를 하면서 머릿속에 달달 꿰고 있잖아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록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와 가서 쭉 꿰고 있어야 돼. 마테마가, 누가, 요한, 사도, 로마, 고린도, 전후, 갈라디아,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쭉 꿰고 있어야 돼. 뭐 한 절 한 절 다 외우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개념적으로, 사건적으로, 또 인물적으로, 그리고 그 단원 중요한 역사적으로 우리가 쫙
알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모든 성경이 누구에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가르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 그래야 믿음 생활을 잘 가능하면 그 중요한 인물들의 사건과 그리고 중요한 성경 구절들은 여러분들이 암송을 하고 있으셔야 돼. 그래야 믿음 생활을 풍성하게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스데반은 성경을 잘 알고 있었다.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더 나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스데반처럼 풀어서 설교할 수 있는가 이 말이야. 전할 수 있는가. 내 속에 말씀이 있어야 전할 수 있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갑자기 어느 학교를 여러분이 갔는데 나와서 한 30분 동안 연설을 좀 해주시오. 뭘 연설을 해야 될까요? 뭘 연설할까요? 자기 속에 뭐 연설할 주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고 행설수설하고 떠들면 사람들이 그거 듣겠어요? 안 듣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내 속에 복음, 예수님, 성경, 진리, 구원, 내세, 천국, 영생 이런 것들은 확실한 개념, 그리고 확실한 신념, 확실한 지식, 그리고 자기가 예수를 만나고 구원받은 확실한 체험, 이런 것들이 막 있어야죠. 그래야 복음 전도가 가능하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스데반 집사는 집사이면서 사도 못지않은 위대한 인물이고, 그 어느 사도도 사내들인 앞에 설교를 못했는데 이 스데반이 사내들 앞에 설교를 했어요. 그 사람들을 변화시켰다. 그들 앞에서 그가 순교하는데 그의 순교가 이 기독교 첫 번째 순교자가 됐고, 오늘 기독교를 탄탄한 반석 위에 세우는 그러한 하나의 제물이 됐다고도 볼 수가 있죠. 아무튼 이렇게 스데반처럼 강하고 담대한 그런 믿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위하여 일하고 함나라를 위하여 일하고 주님의 제자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한 주간도 예수 안에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도 성경을 부지런히 읽어서 그 하나님 말씀이 우리 속 깊은 곳에 자리 잡게 하시고, 날마다 말씀이 우리를 붙잡아주며 말씀으로 이기는 생활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